잠언 27장 17절 말씀입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아멘.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당연한 이야기죠. 그런 이 단순한 사실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방식에 의해서 영향을 주고받는가, 어떻게 하여 서로를 바꾸는가에 대한 통찰 또는 깨달음까지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철을 어떻게 날카롭게 하던가요? 철길이 이렇게 옆에 나란히 두면 날카롭게 됩니까? 아니면 너무 질이 다르면 안 되고 같은 질의 같은 등급의 순도를 가진 철길이 이렇게 옆에 두거나 아니면 비슷한 강도의 철을 서로 이렇게 마주대에 놓거나 그럼 자동으로 막 이렇게 벼려진다 그러죠. 이게 갈아져 가지고요. 번쩍번쩍한 쇠가 되냐? 아니면 같은 것들하고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것들끼리 깎아놓고 한 시간 놀러 갔다 오면 좋은 쇠의 그 재질로 좀 좋지 않은 쇠가 이렇게 좀 레벨업 이렇게 좀 높아지고 있냐? 그런 거 아니죠. 쇠하고 쇠가 서로 만나가지고 시퍼런 이렇게 칼날이 서도록 이렇게 날이 서 있으려면 비비고 문질러야 됩니다. 사포로 해도 되고 숫돌로 갈아도 되고 하지만 일단 철하고 만났을 때 하는 방법은 문지르는 거죠. 이 정육점 같은데 잘 드는 칼, 회칼 같은 거 가는 무슨 쇠막대기가 있더라고요. 동그랗고 쇠막대기죠. 거기다 이렇게 싹싹싹 쌓으면 시퍼렇게 금방 쓰죠. 효과가 좋다는 얘기죠. 그런 거예요. 비비고 문질러야 갈아지고 날이 서는 겁니다. 그럼 한쪽만 비벼갖고 날이 서냐? 미세하지만 한쪽도 달아지게 돼 있고요. 모양이 좀 바뀌게 돼 있어요. 자, 강도의 차이에 따라 정도는 다르지만 분명히 문질러야 됩니다. 문질러야 날카롭게 됩니다. 또 각도와 부위에 따라 좀 다르지만 그래도 어쨌든 비벼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비벼서 써라 그 말 아니죠. 이런 식으로 사람도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멀리서 관찰만 하는 거하고 달리 삶에서 비벼지면 꼭 피부를 맞닿는 게 아니라 삶을 서로 같은 영역에서 서로 충돌하는 또는 서로 맞닿는 영역이 있어서 이렇게 실제적인 마찰이 있는 그런 삶을 살면 굉장히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접촉, 만남 또는 생활, 같이 생활했다 그러잖아요. 이거는요, 사람에게 엄청난 영향을 주는 방식이 됩니다. 30년을 함께 산 부부를 보면 본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닮아 있습니다. 또 단연간 가르치고 배운 선생과 제자라든지 우리 교회 8년을 함께 신앙생활하는 목사나 성도를 본다든지 밖에서 보면 꽤 많이 닮아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은 일을 말할 것도 없고 오늘 본문처럼 친구, 유유상종이란 말은 친구 사이에 제일 많이 쓰죠. 비슷한 애들끼리 모인다 하지만 사실은 모여 항상 만나고 같이 지내기 때문에 비슷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를 잘 사귀란 말이 뭐예요? 갖춰진 모습만 갖고 친구를 교제하고 지내는 게 아니라 서로 교제하고 함께 있으면서 변화되기 때문에 친구 잘 살게 한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서로 많이 비벼질수록 강하게 문질러질수록
더 크고 많은 변화를 받고 영향을 주게 돼 있습니다. 또 받게 돼 있습니다. 자, 이 많은 변화 중에 오늘 우리는 한 가지 측면에 집중합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는 것은 철의 변화 중 긍정적인 면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녹이 쓸었다, 깨졌다, 무뎌졌다 이런 식의 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날카로워졌다는 것은 철을 쓰기에 용이하게 또는 실제 효용성이 높도록 쓸모있게 만들었다 그런 말이기 때문에 사람이 자기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원문은 날카롭게로 돼 있어요. 네, 똑같이. 근데 이제 그 말을 좀 의역을 해서 빛난다 이 말이에요. 이 말도 역시 사람이 주고받는 영향 중에서 가장 긍정적인 면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쇠가 쇠를 날카롭게 해서 쓸모있는 쇠가 되게 하듯이 친구가 친구에게 서로 영향을 줘서 즉 문질러서 쓸모있는 사람, 열매를 맺는 사람, 열매가 더 크고 아름답고 좋은 열매를 맺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한다. 사람과 사람의 접촉과 생활에 있어서 아주 좋은 면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면 여호수아하고 모세가 있죠. 여호수아는 항상 모세 옆에 있었습니다. 밖에서 보니까 모세를 꼭 닮은 사람이죠. 모세의 자식들보다 더 모세를 닮은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그리고 요나단은요, 다윗을 더 빛나게 한 사람이었어요. 자기 왕좌까지 내놓겠다. 즉 자기 빛을 감추는 식으로 해서라도 다윗을 빛나게 한 사람이 요나단이었어요. 엘리사가 닮은 사람은 엘리야고요. 다니엘과 친구들은 얼굴 생김새는 다른데 나머지는 똑같이 빛이 번쩍번쩍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제자들 얼굴에 빛이 났고 형제들 얼굴을 빛나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했어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빌립보서 3장 17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그랬어요. 진리의 말, 믿음의 행위로 나의 삶과 다 있는 형제, 나는 그 사람의 믿음의 행위로 말미암아 내 행위에도 믿음이 있게 될 것이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과 맞닿아 있는 사람은 진실한 삶을 살게 되어 빛이 날 것입니다. 더불어 오늘 말씀은 반대편의 위험도 깨닫게 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빛나게 하는 것처럼 사람이 사람을 어둡게 합니다. 사람을 어둡게 하는 제일 큰 인자, 요인이 뭐냐면 사람입니다. 사람이 제일 사람을 어둡게 합니다. 게임, 그 게임 사람이 만든 겁니다. 술, 그 술 사람이 만든 겁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5장 14절에 이렇게 했어요. 말씀했어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차라리 한 소경 혼자 있으면 더 조심할 건데 이 소경이 지도 소경이 주제 자신 있게 나만 따라오라고 손잡고 끌고 가다 둘이 떨어져 죽은 거예요. 눈 어두운 자가 밝은 눈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 둘은 가까이 안 있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야고보서 3장 1절에도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이 된 우리가 더 큰 심판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이 말씀의 기본은 뭐냐면 선생의 영향력은 매우 크다는 겁니다. 가르치는 자의 영향력은 엄청나다는 겁니다. 그런데 선생이 무지하다. 선생이 거짓말쟁이다. 선생이 악하다. 그러면 배우는 자에게 악을 채워주고 이 주유소에서 기름 넣듯이 무지를 채워주고 거짓말을 채워주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배우는 자가 가지고 있던 기존에 가지고 있던 빛도 어두워져 버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말하자면 어둠을 문질러서 어둠을 만들어내고요. 어둠과 어둠이 비벼져서 더 큰 어둠을 만드는 것. 이거 정말 우리가 경계해야 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철은 철에
사람은 사람에게 최고의 영향을 끼칩니다. 최고의 영향을 받습니다. 동종의 것들이 서로를 가장 본질에 가깝게 도울 수 있습니다. 그죠? 사람을 가장 하나님의 형상답게 도울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있는 것들 중에 사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고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기 때문에. 반면에 다른 것이 할 수 없는 최악의 상태도 같은 것들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죄악으로 끌고 갑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냐? 성경에 주께서 설한 것이 무엇인지 내게 보이셨나니 곧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동행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는 더 빛나겠죠. 이 하나님의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과 또 함께하는 사람은 더욱 그 얼굴이 빛나게 되겠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요, 내 얼굴이 어느 정도 빛나고 있는지를 자기는 자기 얼굴 못 보잖아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나에게 있는 빛을 나와 함께하는 자의 얼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는 나로 말미암아 얼굴이 날카롭게 돼요. 즉 빛난 얼굴을 갖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빛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빛의 군대로서 정말 빛나는 사람이 되어서 모든 것이 동종의 것이 영향을 주고받지만 그중 사람은 가장 강력한 영향을 주고받는 존재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형제가 빛나는 자가 되기를. 그리고 내 어둠이 있다면 정말 바울같이 빛나는 자에게 가까이 하여 내 속에 있는 어둠을 던져버리고 그 빛을 더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따라감이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아까 몇 가지 이해가 있었지만 제일 확실하고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뭐냐면 예수를 따르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님 안에 있는 빛이 내게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빛을 나와 함께하는 자들에게 그들의 얼굴에서 볼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고 항상 빛의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부르시고 뜻한 대로 자녀들이 모여서 같이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루에도 많은 물건을 구입하며 그 물건을 통하여 삶의 유익을 얻고자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주여 오늘도 어떤 사람을 만나고 누구와 동행하며 누구와 함께하여 주님 내가 빛을 더 얻어야겠습니까? 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빛을 그도 가질 수 있도록 그와 함께 살아야겠습니까? 아버지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 따름이 있어 예수 따름이 있어 예수 안에 있는 빛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나에게 있는 빛이 형제 곧 나와 함께하는 형제 자매들에게도 주님 그 삶을 함께함으로 그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들려줌으로 그 영혼도 그 얼굴도 빛나는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살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